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속과 여러분의 삶에 뭉쳐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열쇠를 찾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맨 앞면 첫 면에 보시면 주보에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사다리가 보이시죠? 밑에 자고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이미지화가 되고 이해가 쉽게 되리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너무도 귀에 익숙한 그런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현실적으로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에게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사냥터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그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를 사냥터로 보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야곱은 속으로 저 복이 내 건데 내가 저 복을 형에게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안타까움만 있을 뿐 어디를 설득할 방법도 그 복을 차지할 수 있는 통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느닷없이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이 복을 야곱에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야곱이 부엌에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어머니가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의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음식을 가지고 형 에서처럼 또 변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야곱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으로 변장해서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자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그 복을 받고 있는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들킨다면 혹시라도 이 순간에 형 에서가 들이닥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드러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야곱의 불안은 곧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가 자기의 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줄 알고 난리를 칩니다. 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노는요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난리를 칩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자기 동생 하란에 살고 있는 그 라반에게 잠시 피난을 보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피난을 떠나는 여정길에 지금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야곱은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총체적으로 야곱 속에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날이 저물어서 적당한 곳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큰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머리에 베고 노숙을 했습니다. 쉽게 잠이 들지 않습니다. 딱딱한 돌 베개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받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형 에서의 그 복수심으로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잠든 곳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된 곳입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위에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닿아 있는 곳에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광경을 지금 글로 읽고 지금 설명을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실제 이 광경이 여러분 삶에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몸에 지금 닭살이 돋으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밤, 그 장소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야곱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불안하고 도망자 신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야곱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상황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을까요? 지금 야곱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속였다는 사실이 불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모를 속이고 뭘 했으면 이 마음속에 계속 뭔가 남아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는 것처럼, 걸려 있는 것처럼 아주 찝찝하고 끼림직하고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형 에서가 언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동안 그 거리가 720km입니다. 앞으로 72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720km의 여정을 무사히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서 잘 것인가, 도중에 맹수를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자기를 반겨줄지 아니면 그냥 며칠 머물고 떠나게 할지, 이것도 약간 불안합니다. 또 언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예전처럼 정상적인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복음 받았는데 이 복은 과연 진짜 임할 것인가? 야곱의 생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야곱이 잠이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연결하심으로 내가 너와 소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관계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깊이 참여해서 앞으로 네가 가는 동안, 네가 걸어가는 동안 앞으로 네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야곱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사닥다리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신다는데 사실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위험이 하나님이 직접 챙기심을 능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바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본격적인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야곱이 무슨 특별한 그런 행한 것이 있어서 베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 강권하시는 은혜의 내용은요, 그 밤에 아버지와 어미를 떠나 홀로 불확실한 그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안고 잠든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그 장자의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밤 야곱과 하늘 사이에서 연결된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챙기시겠다는, 직접 챙기시겠다는 강력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닥다리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면 그 하늘에 연결된, 꿈속에서 하늘에 연결된, 자기와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첫째,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과 야곱 사이에 직접 사다리를 놓으셨고 이 언약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직접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직접 내가 너에게 똑같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언약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아주 신실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보다 더 신실한 언약은 없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챙겨주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닥다리 위에서 그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땅이 뭐예요? 목사님, 땅은 땅이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땅은 재산입니다. 재산입니다. 경제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에게도 바로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빈털털이에요. 급하게 나오느냐고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고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이런 빈털털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돈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네 주머니의 모든 자금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네가 거할 모든 것을 직접 챙겨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시하게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겨우 딸랑딸랑 쓸 만큼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 2년 전에 쌀이 떨어졌어요. 물론 쌀을 사면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먹여야 됩니다. 쌀을 좀 주십시오. 쌀을 주세요. 그때 마침 이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경제적 제가 여유가 한 2년 정도 전에. 마침 그때 돈이 이렇게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농사진 쌀이 있어서 그것을 교회 앞에 갖다 놨습니다. 20kg짜리 두 자루 하고, 그 다음에 한 해 지난 거 묵은 쌀 2자루, 4자루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로 여러분 잘 드신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 또 넣어놓고 그걸 이제 뭐 해서 막 쌀통에도 넣고 아주 풍족하게 했어요. 근데 또 우리 서재풍 집사님이 또 쌀을 또 갖고 오신 거예요. 쌀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남았죠. 또 저희 사모 친구가 시골에서 농사진 쌀이라고 또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분이 또 뭐 이 성미를 드리는데 자기는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큰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우리 교회 좀 성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미를 20kg를 또 보내왔어요. 쌀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이거 곰팡이 필까 봐 걱정인 거예요. 나중에 그 묵은 쌀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떡해서 여러분 다 드렸어요. 나눠드렸어요. 떡 드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쌀이 20kg짜리가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 보내줬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제가 지난번에 30호, 10kg짜리 30호를 갖고 와서 여러분 가정에다 다 나눠주고도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시시하게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주변이 다 복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은 엄청난 복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 자식들 주변에 더 많은 복들이 쏟아지는 그런 번성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식이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아비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주고 계시냐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 그뿐만 아니라 네 자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때문에 주변이 복받고 야곱의 자식들 때문에 주변이 잘 되는 이런 복을 직접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참 기분 좋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유쾌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참 재미있고, 여러분,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함께하면 유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꼭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부모님이 그 친구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누구하고 놀지 말아라. 걔는 욕도 잘하고 그러니까. 쟤하고 놀지 마라. 쟤 공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때문에 복 받는다. 네 자식 때문에 복 받는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그런 약속입니까?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지키신다는 그런 안전과 평안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이 경제의 복, 번성의 복, 평안의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런 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내가 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진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은요, 절대로 그냥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서원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 이 헌신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서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과 자손들이 받을 복은 야곱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헌신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서원은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복은 아버지가 주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은 아버지가 주시는데 나의 뜻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산다면 과연 복이 임하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그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장소에 돌아오면 여기에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특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연결했어요.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연결했어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야곱이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복받는 수단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잘못 드리면요, 꽝이에요.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며 했지만 예배에 우리가 소홀하면요, 그 복은 빵이에요.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거, 그거 복받는 길 아닙니다. 야곱의 서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하늘 문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서원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야곱이 갑자기 왜 여기서 11조 이야기를 하지? 지금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11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뚱맞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11조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한 번 11조하고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했어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아들 이삭이 계속 봤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을 야곱이 보고 자랐어요. 그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하, 아버지가 복 받았을 때, 할아버지가 복 받았을 때 이것을 통해서 복 받는 거 나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도 11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복의 통로를 야곱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위대한 결단 앞에 위대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복을 받았어요?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 동안 이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켰으며 하나님도 그 약속한 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줄 모르는 사람은요, 복받을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가 아버지 앞에 약속한 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대로 두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불확실한 미래와 그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이 땅에는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하고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군가를 늘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과 내일 나를 지켜줄 자가 있습니까?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책임져 줄 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축복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의 도둑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쳤는데 30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현금으로 30억을 훔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각자 10억씩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3도둑 중에 한 도둑이 이런 걸 제안합니다. 야, 우리 너무 이 거사를 잘 성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 자축 파티를 한번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그 3도둑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술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남아있는 2도둑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야, 우리 쟤를 죽이고 15억씩 나눠갖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둘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나이 어린 도둑이 이제 술을 사가지고 산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도둑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둘만 없다면 저 돈은 다 내 건데. 그리고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산 위에 있던 두 도둑은 나이 어린 도둑이 근처에 왔을 때 덮쳐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15억씩 나눠 갖게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둘이서 자축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보호자이고 누가 여러분들의 책임자입니까? 이 땅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우리에게도요,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닥다리를 연결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사닥다리를 하늘에 연결합시다. 사닥다리만 하늘에 연결되면 우리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해야 될 사닥다리가 뭡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사닥다리가 어떻게 연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그 사닥다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문제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나와 자손들에게 성경에 약속한 그 복을 다 주십니다. 현세와 내세에 약속된 모든 복은 사닥다리가 연결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라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늘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닥다리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앞으로의 삶에 기적을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나의 이 골치 아픈 것들, 나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